12월 23일 월요일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11편인데요. 자, 한글 성경을 보면 느낌이 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111편과 내일 살펴볼 112편은 구조상 아크로스틱입니다. 아크로스틱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볼 때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도 구조가 아크로스틱 구조이거든요. 그때 정의를 정리했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크로스틱 구조는 뭐냐면 각 행의 첫 글자를 연결하면 단어나 문장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문장의 첫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sunny days S, plants P, awakening 하고 raindrop의 R, on the roof interesting의 I, 그다음에 new flowers의 new, 그다음에 gray sky의 G 이렇게 엮으면 스프링이라는 한 단어가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아크로스틱 구조입니다. 아크로스틱 구조를 통해서 이 당시는 문맹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문맹이 높은 시대에 기억을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구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111편과 112편을 보면은 총 몇 절까지 있죠? 19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22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했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지는 못했죠. 당연하죠. 히브리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22개 구절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볼래요? 보시면 할렐루야 시작해서 10절까지 되어 있지만 단락을 시쪽으로 구분했죠. 개수를 세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개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 번역본으로도. 충분히 살려서 출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은 안 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1, 2, 3, 4 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과 느낌이 확 다르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번역이 반역이다란 말 있잖아요.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번역을 반역이라고 하는구나. 번역을 하면 느낌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아무튼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내일 살펴볼 112편도 똑같은 이 아크로스틱 구조이고요. 112편과 111편은 어휘하고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1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데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111과 112편을 할렐루야 쌍둥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11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룬다면 112편은 그 내용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11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 10절 부분에 보면 10절 뒷부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끝마치죠. 즉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할렐루야를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번역을 해요. 이게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조로 분석을 해볼게요. 할렐루야는요, 할랄이라는 단어, 찬양하다라는 그 할랄이라는 단어의 남성 복수 명령어 할렐루와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할렐루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할랄의 남성 복수 명령어, 거기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왜 야가 여호와를 뜻하냐면요, 야외 여호와의 축약형이 히브리어로 야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나서 시편 기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크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11편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5절과 10절에 나오는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요. 뭔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죠? 두려움과 존경이 결합되는 게 어색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면서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면 이 루이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쓰는데요. 아슬란이라는 존재가 나니안되기에 나오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슬란은 무섭지만 착한 존재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보다 경외함을 잘 설명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무섭지만 착한 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어떤 존재일까? 무서운데 착해요. 무슨 뜻일까요? 공포스러운 건 아니에요. 공포스럽지는 않은데 무서워요. 뭔가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착해요. 약간 형용 모순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론적으로는 간극이 있죠. 하지만 다가가고 싶은 분. 나니안대기 영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캐스피언 왕자에서 보면 루시가 아슬란과 함께 있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친근하게 있죠. 하지만 존재론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착한 분이세요. 그런데 마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 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섭지만 착한 분입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참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언어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다 설명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설명해야 되잖아요. 최선의 설명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무섭지만 착한 분.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이면 이 표현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공포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겁박하는 공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공포라는 단어보다는 경외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스는 이 아슬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섭지만 착한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야.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같이 본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같이 봐도 좋고요. 아니면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섭지만 착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섭지만 착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이해하면서 그분과 오늘 하루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오늘 종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섭지만 착한 분. 그분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무섭지만 착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섭지만 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